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영으로 깨닫는 소리입니다. 영으로 깨닫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때부터 무엇이 상실되냐 하면 영감이 상실되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영감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영감이 상실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책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랬어요. 내가 벗어들어 숨었나이다 이러잖아요. 소리를 듣고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그 음성들은 약간씩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이 이제 그럽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러세요. 그를 경고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주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너는 죄에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가인이 들었다는 사실이죠. 가인이 제 아우를 살해한 후에도 가인이 두려워한 것이 있었어요. 가인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서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건 절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발견이 돼요. 창세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인 여호와께 고하되, 이게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고 신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데 지금은 안 그러죠. 이와 같이 영감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서 카인까지의 그 사건들을 보면 영감이 어떻게 줄어가고 어떻게 사라져가는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선택함을 받습니다. 노아도 꼴통 중에 상꼴통입니다. 그 음성 듣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엔 영감이 남아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한 그것이요,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꼴통입니다. 그거 산 위에다가 마른 하늘에 산 위에다 배를 져. 미쳐도 대단히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노아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다는 거죠. 미치겠는 소리 안 했겠어요? 배 지으려면 나무 사야 되죠. 다 사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노아는요, 유교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요, 노아의 영으로 깨달은 거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음이죠.
영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쫓아 다 순종한 겁니다. 노아는 영감을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인류의 대표잖아요. 전 인류가 멸망당했지만 그 가족만 살아나지. 그 영감 때문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구하십시다. 노아가 만약에 영감이 없었다면요. 야,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죠?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영감이 충만했습니다. 영감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미친개이 취급을 하든 상또라이 똘똘라이 별의별 욕을 다 하든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만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영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다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려. 이 모사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쩌면 더 현실성 있고 더 강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영으로서 깨닫는 소리, 그거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깨닫는 소리는 노아만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영으로 깨닫는 소리를 더 복종합니다. 당시 온 천하가 홍수에 멸망할 때도 자신과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던 믿음,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육신들 사람들, 더 많은 눈에 보이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잘 아는 그들의 소리보다 더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만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 후로 인류가 다시 번성합니다. 육체적으로 노아도 약점이 있어서 막내 아들을 저주합니다.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 자니까 그것을 말했다고 저주해버리는 약간 그 아버지로서의 그것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인류가 다시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경영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언어도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입니다. 순전히 사람들의 소리로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시장 가면요 귀를 잡아라, 눈을 잡아라가 아니에요. 귀를 잡아라. 귀를 잡은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귀를 잡아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싼 집 여기 시장통에다가 보면 소리 질러가면서 얼마야 소리 봐요. 뭐 그 사람들 가까이서 목소리 들어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도 소리 지르. 귀를 잡는 거예요. 사람은 귀가 된다면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귀가 된다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한 족속이니까 언어도 하나지, 구음도 하나지. 그러니까 목소리로 모든 게 통일이 돼서 바벨탑을 쌉니다. 바벨탑. 배를 하늘 높이 대고만 했는데요. 사실 바벨탑이라고 한 그 탑이 쌓여진 게 있어요. 그건 높지도 않아요. 뭐 100m도 넘지도 않는 거 조금 낮은 거예요. 근데 그거 쌓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귀로 듣는 소리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자고 올 정도로 언어와 구음이 하나니까 인간의 언어의 힘이 대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라고 그러지만 히틀러가 했던 게 여러분 귀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귀를 잡은 거예요. 언어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 민족성 그걸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언어를 잡은. 그렇게 하면 이제 영들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영원히 들을 수가 없어요. 영감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분산시킵니다. 지금 한 270개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부족은 한 몇만 언어가 된다고 그럽니다. 중국에 갔더니
얼마 전에 그 사람만이 그 자기 민족의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군요. 언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게 수두룩합니다. 아마존 밀림 가면 더 많고요. 저기 뭐 아프리카도 많고요. 중국이 200언어가 있고 필리핀만 해도 200언어가 있습니다. 인도 가도 200언어가 있습니다. 강 하나 건너고 산 하나 넘으면 다른 말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인도에서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언어를 4, 5개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말 있고 그 지역에서 사는 그 말 있고 완전히 다른 그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언어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영감을 찾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다시는 그 영혼으로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틀어버리십니다. 여기에서요, 인간의 언어로만 사는 세대가 이제 끝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이제 인간의 언어로서만 사는 것을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도래합니다. 요즘에 핸드폰 가지면요, 언어 쳐주잖아요. 그럼 그 나라 말로 대신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분산시키니까 그 가정에서도 언어가 분산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족에서도까지도. 각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라와 국경이 생기고 여러 모양, 여러 경계, 그것을 서로 합치기도 하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영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 영감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그것을 언어를 찢어버립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그렇게 이제 한참이 지나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은 다음에 갈대아 지방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람이 영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부족이 국가입니다. 부족이 국가인데 본토인 떠난다니까 본토인들 엄마 아버지 칠가 친척 처가 쪽으로 또 있을 거고 본가 쪽으로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친구의 부모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너 미쳤냐? 이 소리 안 했겠느냐고. 본토를 떠난다는 게 그때 당시 나라가 움직이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때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남녀는 다 죽입니다. 남녀는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은 내비두지만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만 듣고 가는 겁니다. 그 신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본토 거주인들의 목소리 많은 소리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죠. 육의 귀로 들리는 아버지의 소리, 어머니의 소리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영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친척들이 만류하고 짓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거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소리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이겨냅니다. 오직 주의 음성,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그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떠납니다. 380명 정도 되는 군인을 가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움직인 거거든요. 자기 집에서 길 이은 군사, 남자 군사가 380명 정도 되면
곱하기 4를 해요. 식구들이 있을 거야. 아내도 있을 거야. 자식들도 있을 거야. 조금 잡아서 4예요. 조금 잡아서. 최소 1,500명 이상이 움직였다는 소리거든요. 마침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외로운 나그네. 그래서 이브리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언어가 이브리라는 언어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브리라는 뜻이 나그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가 된 거랍니다. 육신의 귀에 소리가 많죠. 참 많습니다. 저도 육신의 소리들 많이 들려옵니다. 영으로 깨닫는 소리에 더욱더 권위를 주고 그 권위에 따라 살아들이고 그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 난다, 100세 아들 난다는 소리를 딱 듣고서는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더니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소리 딱 듣고선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음성만 듣고 갑니다. 왜냐면 영감 때문에. 영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안 것 같아요. 거짓말을 못 하신다. 뜻을 번역지 못하던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영으로 깨닫는 영감을 더욱 귀중히 여겼어요. 그 영감조차 먼 길입니다. 아주 우리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모래길을 가야 됩니다. 양들 데리고 염소 데리고 송아지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자동차 윙윙 가는 게 아니라 저도 미국에서 이사 가는데요. 미국은 쉬워요. 왜냐면 트럭을 유홀이라고 해서 트럭을 빌려줘요. 운전면허증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바꿔줘요. 그럼 와가지고 자꾸 테트리스 하듯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가서 이사 가면 됩니다. 근데도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영으로 깨닫는 영감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영감을 쫓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성이 됩니다. 그 후로요, 많은 선지자들이 영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영감을 빼고 읽으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감을 가지고 딱 보면 선지자가 그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알거든. 근데도 말합니다. 영감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모세죠. 시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사무엘도요. 많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많은 선지자들이 영감을 그 영감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영감을 증거하고 말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서 그 영감으로 받은 음성을 왕에게 말함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나오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데도 그 영감, 그걸 사모한다는 거죠. 육과 영 사이에서요. 육이 강하면요, 영의 소리가 안 들려옵니다. 육신의 신념이 강하면요, 영의 소리가 영감이 없습니다. 신념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너무 강하게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눌러버려요. 반대로 영이 강하면요, 아주 영감이 있어서 어떤 분 보니까 같은 사건을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이 벼랑하게 그러더래요. 마음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더래요. 잠시 커피숍에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와서 그 다음에 해라.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다 무리를 데리고 이렇게 가세요. 만약에 즉시 갔었으면 난리 날 뻔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이제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그 모친이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 따라 스가랴는요,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요, 지성소가 성소가 가지고 회막에서 섬기다가 천사 만나가 아들이 있을 거야. 이제 그 소리니까 못 믿으니까 벙어리가 돼버려요. 10달 동안. 태어나니까 뭐라고 이름을 뭐라 줘야 스가랴를 줄래?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기 유럽 같은 데는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는 것을 가장 큰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2세, 누구 2세, 이걸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하는데, 묻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뭐로 할 거냐? 그러니까, 요한이라 하겠다. 없습니다. 그 입에 혀가 풀리고 말하게 됐다 그럽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에 육의 귀로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으로서 합니다. 영음으로써 모든 걸 합니다. 영음으로써 아버지를 성취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들은 건 모두가 영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장에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거고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영감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감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볼산에서 변화사상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께서 서신 것을 봅니다. 막 놀래죠. 그때 당시 선지자 중에 최고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으니까 율법을 준 모세하고 자기 선생이 거기 같이 있네.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죠. 이게 영안이 열렸고 영의 귀가 열렸으니까 그게 보이고 들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눈 거 아세요? 항상 데려갈 때 12명 중에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세 부류로. 모세 엘리야가 구름서 사라진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영감인 거거든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실 상황 처집 힘든 거 압니다. 어렵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리무중령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영감을 구하라는 거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배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은 우리 이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원합니다. 내 영감 주세요. 예수 마음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예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기 원해서 바로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영감 주사 한평생 하나님 영감 있는 자로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